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 주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에 임하여서 우리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해모와 순복음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충만히 역사하심으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견고한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는 평안 가운데 모든 일에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51장 찬송합시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리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좀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너르러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268장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부르시고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좋은 적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의 그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주님의 십자가에 주신 그 아버지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린 우리 모든 성도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난 한 주간 동안 저를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주님의 그 고난은 나를 위한 고난이었고 나를 살리기 위한 고난이었음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믿음의 경과에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과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아 손목에 우리 모든 재직들을 축복하셔서 하늘의 권능의 사람, 기도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나아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귀한 역군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고 속히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새로운 질서 안에서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 속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러한 지도자를 택하여 세워주시고 또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더욱더 번영을 누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이때 우리 모든 성도들 영원한 천국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여 결국은 승리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있는데 오늘 21장 이제 다음 주면은 마지막이죠. 21장 1절부터 8절까지만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숭배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의 백보자 심판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서 천년 동안 다스리다가 이제는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2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임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다 끝난 뒤에 21장에서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이 들어가 살 수 있는 곳입니다.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새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전혀 보지 못한 새로운 곳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곳은 낡아지지도 새아지지도 않고 더러운 것도 없는 그러한 곳이죠. 이 세상은 낡아지고 새해지고 시간이 가면 다 낡아지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히 새로운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 사는 것은 바로 우리의 소망의 성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간다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새 예루살렘 임할 때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 때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한번 바라보면 참으로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고 정말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쾌락과 방탕에 휩쓸리지 않고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가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천국을 예배해 두신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 모두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보니까 바다가 없다고 했어요. 바다는 인생의 고해를 의미하죠. 고통과 슬픔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바다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에는 아무런 고난과 슬픔과 아픔들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여기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인 겁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하늘과 새 땅만 봐도 우리 마음이 기쁜데 거기 보니까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중심 도시 수도가 되는 그러한 곳이죠. 누가 이 예루살렘에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가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바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죠. 바로 예수 믿고 구원 얻는 믿음의 백성들이 주님과 함께 들어가 살 곳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이라. 주님께서 신부인 성도들과 이 예루살렘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선민들, 유대인들과 천년왕국 시대가 지나고 가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모두 예루살렘 성전 바뀐 새 하늘과 새 땅에 구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 준비한 것 같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고 했죠. 이것은 바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 그곳에 들어가 살게 될 겁니다. 그것을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을 모시고 찬양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살게 될 거예요. 3절 4절에 보면은 내가 들으니 모두의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을 내가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행동함으로 삶에 적용하고 나타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구하신다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 모습들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그러한 증거를 가지고 살아왔던 그런 민족이었죠.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 바로 이 성막이었던 것. 그래서 성막을 짓게 하고 성막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광야의 삶을 인도할 때도 성막에 구름이 두둥실 떠오르게 되면 그들은 모든 걸 정리하고 또 구름을 따라서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 광야를 나아가고 저 약속의 땅, 족과 꿀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구름이 두둥실 성막 위에 머물게 되면 거기에 또 성막을 설치하고 또 거기에 머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가 바로 이 성막에 있었죠. 이 성막의 은혜가 하나님 나라에서 실현된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 나라의 삶은 완전히 죄로부터 회복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인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옛날 성막을 지었을 때는 죄 있는 자는 성막에 가까이 오질 못했어요. 하나님 계신 곳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오직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하나님 계신 지성소 안으로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고 나오는 그러한 대속죄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살과 새 땅에서는 우리 모든 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가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최초에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 회복돼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그러한 은혜를 부분적으로밖에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구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 실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 할지라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차 천국에 가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장차 미래가 완전히 보장된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 방황하며 내가 장차 어떻게 될까 근심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미래는 정확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인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믿음으로 전진하길 바랍니다.
더욱이 그곳에 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고 했으니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슬픈 일이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과의 죽음의 이별이죠. 죽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는 다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의 죽음이라는 것은 다르죠. 다시 만날 소망이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의 이별을 경험한 사람들은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희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 그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처음부터 이제 다 지나가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로운 세계를 만드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5절이죠.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니 참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로또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선언이 들려오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씀은 신실하고 진실한 말씀입니다. 또한 알파요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구조로 모셔드린 사람들에게 값없는 생명수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기는 자는 이 모든 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믿음의 경과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 혹독한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고 간구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온 인생, 쉬운 인생은 아닙니다. 그 믿음을까지 지키는 인생. 이기는 자는 상속을 받으리라.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자가 이기는 자죠. 왜? 예수님이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시죠. 결국은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영원한 천국을 상속으로 받게 되겠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자들, 점술과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데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우리 육신이 죽는 것을 말하고 둘째 사망은 그 영이 풀못에 던져지 영원토록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은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죠. 신앙자들, 예수님 없이 살아간 사람들,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의를 나타내며 살아간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이 땅에서 선하고 많은 일을 하고 했다 할지라도 두 번째 풀못에 둘째 사망에 던져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첫 번째가 그 아들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있다.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죠. 그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어요.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가 선택이 아니고 필연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다가 하나님 보실 때 영원한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9절을 보면은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되 이르되 내가 신부고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신부를 보여주겠다는 거죠. 사도 요한에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때 아내 된 신부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믿는 우리가 바로 예수님 신부죠. 그래서 신부의 단장이 보니까 새 예루살렘의 단장과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장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11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모습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고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도 같고 수정과 같이 맑고 아주 신비하고 아름다운 무한한 생명으로 가득한 성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곳에 12문이 있다고 했죠. 12, 14절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성의 12문과 12기초석에는 이스라엘 구원받은 자들이 대표자들이 12지파의 이름과 예수 믿고 보혈로 속죄함을 받은 구원받은 신약시대 성도들의 대표자인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성이 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기 이름이 다 적혀 있다.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의 크기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15절 17절이죠.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에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2,400km가 되는 겁니다. 가로 세로 2,400km. 엄청난 큰 그러한 성이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가로 세로 2,400m의 면적으로. 성곽의 두께가 140규빗이니까 한 60m의 성폭을 가지고 있는, 성벽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의 모습. 그 성이 온갖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는 성이다. 18절 21절에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홍옥이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마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성입니까? 성곽은 각종 보석으로 쫙 꾸며져 있고 12문은 진주로 이루어진 그러한 성이고 다니는 길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는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문이 진주로 만들어져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아마도 큰 의미가 있을 겁니다. 진주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는가? 원래 바닷속에 조개에서 진주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닷가의 모래가 진주 조개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조개가 괴로우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막 진액을 내가지고 그 모래를 감싸게 되죠.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흘러서 하나의 진주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고통과 아픔 속에 탄생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문이 진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세상의 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낸 그 진주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아마도 진주로 문을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성이 정금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신성을 얻어가지고 영원히 사는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신성 위에도 왕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왕의 반열 위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또 22, 27절에 보면 성 안에 들어가는 성 안의 모습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나 이는 주 하나님,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고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지성소에 계셨죠. 그러나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따로 성전이 따로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 함께 살아가는. 그래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예수님의 영광이 비치고 환하게 비치니까 해와 달이 필요가 없게 되죠. 따라서 밤도 없는 겁니다. 또 예루살렘 밖에는 천년왕국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온 성도들이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겠죠. 그들은 각자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이루고 살게 될 겁니다. 이 왕들은 그 수도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며 나가며 서로 교제하고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사람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만 드나들 수 있게 된다. 그러면서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예수 믿고 구원 얻은 믿음의 백성들만이 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다니면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예비된 그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아름다운 천국이 준비되어 있으니 우리는 앞으로 걱정할 것이 없는 것. 어디로 갈지,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지 그런 걱정할 필요. 이미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실행하기 위해서 열심을 품고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는 것. 표대 대신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또 전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말세 다가올 수많은 환난과 그 종말의 과정에 혹독한 시련 등을 우리가 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모든 일들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결국 천국까지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깨닫길 바랍니다. 모든 재앙과 심판의 주관자는 바로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 그러니 그 주님 편이 되어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의 뒤를 따라서 내 몫에 태인 나의 십자가를 등에 지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되게 사는 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예수님 중심, 성령님 중심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사랑의 실천자가 돼야 돼요. 내 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믿음의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육신의 병마도 떠나가고 가난해져도 십자가에서 다 청산해버리고 무능력도 다 청산하시고 하늘의 능력의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재능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 것. 그렇게 살다 하나님 보시면 영원한 천국 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 모습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보면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그와 같은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을 준비하셨다 하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꿈을 꾸고 전진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때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온 세상 영적인 이치나 자연적인 현상이나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은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인지 모를 가까운 시기에 다가온 겁니다. 내일이라도 주님 오셔도 뭐 이상할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인생을 하루하루 우리가 잘 깨달아 알면서 살아가야 돼요. 장차 앞으로 내일 후일로 믿으면 안 돼. 오늘부터 굳건하게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자로 기도의 사람으로 사랑의 실천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신 것을 우리 죄업을 청산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고난과 아픔을 당하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우리가 구원의 길을 활짝 열으셨사오니 이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동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영원한 천국까지 임하는 우리 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치료하신 주님, 우리 가난함을 청산하신 주님, 우리 모든 어려움을 물리쳐 주신 주님, 그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 행복한 순복의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에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아버지 뜻을 분별하고 세상에 나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바람처럼 불처럼 생수처럼 운행하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민족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어서 이 땅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정치 경제가 안정되고 경제가 부흥하고 성장되고 우리 국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날마다 늘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순복음교회를 통해 이 역사에 빛과 소명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한번 순복음의 성도를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으로 가득 채워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하늘문을 열리는 기적을 체험한 한 해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복이 임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으로 마음의 소원과 꿈이 이루어질지어다. 예수님으로 기적은 나타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9장 찬송 한자하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1절만 기도하고 주여 3번 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샘물같이 너를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이도록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되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주여, 세번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은 또 하나님께 소망 꿈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 해마 순복의 우리 모든 성도들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옵고,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길에 굳건히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구원을 잘 지켜나가 주님 보시는 그날까지 이 땅의 주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내 기도할 때 이 땅을 놓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이 정치가 안정되고 이제 6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버지 선출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시대적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 당선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며 이 나라를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 이 나라의 민족이 정의롭고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강물처럼 넘치는 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1천만 주 백성들은 또 우리도 기도하오니 주여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순복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 자녀 보험 사이에 하나님의 예배한 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쳐나서 모든 것을 이겨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직장에다 복을 내려주옵시고 사업의 문제 열어 번성하게 하시옵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 시험을 활짝 열려서 소망과 꿈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올해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전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여서 아름다운 꿈을 이루는 한 해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으로 기도가 나타날지어다. 하나님이 도우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임할지어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예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뢰함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우리 마순복의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소망의 영혼들을 주안의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여서 우리 온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자요 기도의 사람이요 성령의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감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지혜와 재능을 주시고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자라가서 장차 이 나라 민족을 쓰임받는 귀한 우리 아이들로 자라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재직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우시고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도 가득 채워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나누어 베푸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큰 은혜를 내려주어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근심 걱정 두려움이 사라지고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동행하시고 항상 하나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 붙드시고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새 땅에 이를 때까지 우리 믿음이 견고히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시는 평안 속에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에 소원이 있으시면 가슴에 손을 주시고 아프신 분은 아픈 데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믿음으로 손을 줬습니다. 우리 주님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인해 가운 역사님이 크다 하셨사온 오늘 이 시간에 병든 몸을 고쳐주옵소서. 악한 원수와의 병마야 예수님으로 이 시간에 묶여가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로 명한 눈이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건강한 몸으로 고쳐질지어다. 각색 병든 자들은 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주님, 우리 몸을 괴롭히고 마음을 괴롭히는 이 악한 마귀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평안 속에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마음의 소원을 담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기도도 있사오니 주님 아시오니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악한 병이 물러가고 마음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마귀의 권세가 물러가서 맑고 환한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기적이 나타날지어다. 우리 모든 성도들 풍성한 은혜로 가득 찰지어다.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재능을 더해 주시고 앞날의 시온의 축복의 길이 활짝 열려서 날마다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 우리 후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